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이명순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30이 되기까지 교회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한 그녀가 이제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범에서 비범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전된 천국 에너지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음으로 펼쳐내는 전도와 선교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구원을 받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행복했지만 시댁 친정 합하여 사돈의 팔촌까지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절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모님은 예전에 교회에 다니셨다는데 교통사고로 장남을 잃고 믿음까지 잃으셨어요. 시아버님이 소천하신 후 셋째 아들인 남편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도 믿겠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순전한지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꼭 순장을 대하듯 우리 이 집사라 부르시며 제가 시골에 가는 날을 기다렸다 기도 중에 방언받은 이야기, 영음을 들은 이야기 등 늦은 밤까지 신앙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당시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양가 부모님 중 유일하게 남은 시어머님의 임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혼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나빠졌어요. 당시 2살 된 딸이 있었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비치가 변을 보면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밉지도 싫지도 않고 치우면서도 행복해요. 제가 시모님의 대소변을 받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와 같이 응답해 주셔서 대소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투병하시던 어느 날 시골에서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먼저 출발하고 저는 일을 마무리하고 늦게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도착할 때까지 어머님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호흡기에 의지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는데 한눈에 저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기다리시느라 수고한 어머님께도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잡고 해드리는 저의 기도와 암송해드리는 성경 말씀과 마지막 찬송까지 다 듣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전도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전도의 문이 열리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순장을 케어하라. 그러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구 순장님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당시는 메르스 때문에 병원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면회가 가능하면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다는 아버님은 자녀들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고 눈에 전혀 초점이 없었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제 쪽을 보기는 했지만 그저 의미 없이 허공을 보는 것 같았고 몸은 너무나 야위어 40kg 정도나 될까 싶어 보였어요. 누워있는 아버님의 귀에 대고 아버님, 오늘 제가 아버님께서 이 세상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가지고 간 복음책의 천국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왠지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아버님의 집이 있어요. 원래 천국의 구조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아버님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복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아버님의 눈에 초점이 점점 생기고 의식을 찾으시더니 급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들으실 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내어 엉엉 우시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단 몇 분 전에 의식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처럼 그렇게 아버님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영접 기도를 드릴 때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님은 모든 삶의 마지막 의식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만남을 마치고 그 다음 방문 때는 교구 목사님께 병상 세례를 받으신 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날의 일은 저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전도는 예수보다 복음보다 더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는 현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성령님이 주신 천국 티켓. 그 후에 신기하게도 순장님들의 부모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날은 아는 집사님께 연락이 와서 매일 새벽 집에서 불공을 들이시는 부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너무나 완고하시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이런 분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질 않습니다. 저 역시 아침마다 엄마의 불경 소리를 들으며 자란 데다 우리 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소금을 뿌릴 정도로 강팍한 분이었거든요. 두 분 중 더 세신 아버님께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두 분이 어디를 가도 항상 붙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좋아하는 두 분을 위해 일명 티켓 작전이 만들어졌죠. 공연 티켓을 사랑의 교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1인당 한 장씩 준다. 결국 두 분을 교회까지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그 순장님이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좀 어지럽다고 해서 잠깐 창가에 앉아있다 갈 테니 이분들이랑 먼저 들어가서 티켓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 티켓 좋은 걸로 부탁해요 하는 거예요. 모시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버님 교회는 처음이세요? 라는 질문에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좀 수그러들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아버님은 과연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약간 당황하신 듯 잠잠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천국에 대해,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들으면서 아버님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음을 다 전한 뒤 아버님, 이 천국의 티켓을 받으시겠어요? 라고 여쭈니 눈을 피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아버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하신 이 선택이 아버님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6.25가 끝나고 북한에 트럭 한 대가 왔다고 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는 남한으로 가는 차입니다. 남으로 갈 사람은 이 차를 타세요. 웅성거리다 누군가는 타고 또 누군가는 남았고 그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 후 트럭을 탄 사람은 평생 남한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고 남은 사람은 평생 공산치하에서 살게 되었어요. 무엇이 결정한 겁니까? 순간의 선택이 결정한 겁니다.
아버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의 눈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말을 들은 따님이 깜짝 놀라며 자기 아버지가 바로 그때 그 트럭을 타고 남한으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차에 타지 않은 아버님의 형님은 평생 북한 땅에서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해요. 그 북한 트럭 이야기는 10여 년 전 순장반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예화였습니다. 아버님의 인생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순간에 그 이야기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아버님의 구원 티켓을 예비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유일하게 주 1회 어머님이 노래교실 가시는 그 시간에만 두 분이 분리된다는 동선을 파악하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노래교실 옥상 카페에서 복음을 듣고 어머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전도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서 보는 현장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서 4장 4절. 지옥에서 천국으로 숨이 끊어질 듯 요양원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인의 어머님을 급박하게 찾아갔습니다. 밤 9시 시골 요양원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병실은 양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침상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듯한 분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님도 호흡기에 의지한 채 마지막 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듯 했는데 마치 지하 깊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이 세상에서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냄새가 있었어요. 너무 급박해서 그냥 튀어나오듯 전한 복음은 어머님 회개하세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회개 기도와 영접 기도를 먼저 인도해 드렸어요. 영접 기도를 마쳤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영혼에게 천국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저에게도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옆에서 천국 복음과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동안 제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 같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방금 전 지하 깊은 곳에서 나는 것 같은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호흡기가 터질 정도로 거칠게 요동하던 호흡이 다 가라앉더니 새근새근 평온하고 깊은 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간 코까지 골았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 영혼을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 영접한 축하의 기념으로 시편 23편 암송과 특별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마친 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은 천국에 가셨는데 자녀분들 말로는 마지막까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현장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물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30편 3절. 요한복음 영어 백독과 이태원 전도. 사실 이런 전도 행전 이전에 저에게 조금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중1 영어 교과서부터 영어 성경까지 모든 책을 영어로 백독했다는 간증을 듣고 좀 더 컴팩트하게 적용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영어 백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영어로 소리내어 100번 읽는 백독 프로젝트를 하던 중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이면서 영어의 구문이 이해되고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어의 목표를 두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어는 보너스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로 받은 것은 예수님 그 자체, 복음 그 자체의 풍성함이었고 그 후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요한복음을 영어로 소리내어 100번을 읽으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자체에 흠뻑 젖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00독을 통해 복음의 풍성함에 젖게 하시고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태원 전도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다른 복음의 현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내 나라, 내 고국 땅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그것이 사랑의 전도단의 외국인 전도팀인 이태원 팀으로 이어져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수십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실제 현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동성애가 판치는 이태원 땅을 밟으면서 Jesus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승리의 찬가를 외치는 전도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현장입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